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역대상 11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장에서는 보다 더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아직 사울이 왕이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갓, 유다, 므낫세 지파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왕은 사울입니다. 그것도 초대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기는 했지만 미움을 받고 쫓겨났지요. 블레셋 땅으로 광야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다윗을 돕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그를 찾아왔을까요? 심지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친족들입니다. 역대상 1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사울의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출세길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을 따르려고 왔는지 다윗도 궁금했던 것이죠. 다윗도 그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자, 또 8절에서 15절에 보면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시도 아니라 광야의 힘든 환경 속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을 때 8절에 보면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들, 얼굴은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유능한 용사들이기에 왜 출세가 보장된 왕의 군대에 자원을 하지 않고 도망자인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하여금 다윗에게 끌리도록 만들었을까요? 20절과 21절에는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들이었고 모두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을 찾아왔을까? 우리는 22절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시간이 지날수록 왕인 사울의 인기는 점점 떨어져 갔고 도망자인 다윗의 인기는 점점 치솟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게선 장군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했던 것처럼 그 노래의 내용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울 왕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의 수십만의 정규군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아직은 수백 명 정도로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의 군대를 가리켜서 큰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과 같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큰 믿음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큰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군대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자인 다윗에게 오게 된 이유를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온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또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11장 3절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11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어떻습니까? 이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다윗을 보았다면 절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좌천되었고 오히려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적대 국가로,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성공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죠. 누가 도대체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절대로 가지 않을 그곳, 아니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다윗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사울이 아니라 가진 것 없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의 곁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좌천되고 왕의 사위였지만 쫓겨나서 도망을 다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나는 손을 대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블레셋 땅에 잠시 몸을 피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신의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더 빛이 났고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의 주변에 더 많은 용사들과 더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주변에는 사울을 통해서 나도 권력과 재물을 한몫 잡아보자 하는 사람들, 즉 사울을 보고 나아온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면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성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용사들 역시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힘과 기량을 가지고 있는 용사들이 자신의 출세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길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의 길을 선택하죠. 감히 왕의 권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사들이 굳게 믿고 충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길을 나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발걸음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막지 못합니다. 아걸골짝 빈들일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면 성도는 그곳에 나아갑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서도 주의 사랑을 안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그곳에서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들이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 아니 하나님의 용사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살아냈습니다. 왕의 곁에 있으면 유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갓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하나 둘씩 해서 모인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중에는 12만 명이나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윗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용사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중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힘겨운 문제와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신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출세와 성공의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반드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오히려 고난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해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보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 속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능력 있는 큰 하나님의 용사의 모습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라면 그곳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